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보통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로렌스 클랩이라는 사람이 쓴 결혼 건축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우리 은혜교회 땅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예? 기초공사 하기 전에 설계를 하죠. 청사진을 다 이렇게 지을 것이다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하죠. 그래서 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 초반부는 이 결혼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갈지를 이 일부에 그런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책의 2부를 보면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건축을 해 나가는데 무엇으로 그 결혼의 집을 쌓아가느냐, 그래서 3가지 블록에 대해서, 블록으로 이제 집을 쌓는데 3가지 블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은 완벽하죠. 그 웃음의 의미는 한 99%는 완벽한데 한 1%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약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그 은혜 없이는 결혼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있어서 이 헌신이 중요한데 나는 헌신할 수 없다, 또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은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쌓았다가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헌신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가 있으면 그 가정이 세워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수용이다. 한 몇 개월 전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수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그때 어떤 걸 수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한 20년, 30년 살아도 바뀌지 않는 그 한두 가지는 그냥 받아들여 주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보고 나와 좀 다른 면을 변화해 나가려는 노력은 하되 정말 바뀌지 않는 한두 가지는 서로 품고 수용할 때 결혼이라는 집이 이 3 블록을 통해서 은혜와 또한 성김과 헌신과 이 수용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가정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결혼과 같이 건축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지금 잘 짓고 계시죠? 예, 잘 짓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인생의 집을 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비가 와도 창수가 몰아차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의 기초를 예수님 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으며 지혜로운 건축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주님께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격인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건축, 인생의 건축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었던 분 계세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즐겁게 여기까지 달려와서 내 인생에는 위기가 없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까지 용케 잘 달려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한 번은 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팔레스타인의 이 땅은 모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비가 오고 굳어져서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고 또 튼튼한 그런 흙같이 돌같이 보이는 그런 토질이죠. 그런데 한 가지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이 모래에 물이 들어가면 모래가 완전히 이제 흐트러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의 토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이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고 엄청난 이제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인생에 거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서 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무너지게 되죠. 죽음의 위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이런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고 여러 사업의 실패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한 번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절대 나에게 내 인생에 위기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냥 오늘 하루만 볼 수 있는 그 너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이었죠? 80세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조금 적거나 그래서 적은 나이가 아니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거의 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인원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그들의 특징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엄청난 인원의 나라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 속은 거의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두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디딤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로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진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너무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자기를 죽일 듯 막 다가오니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대로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은 내셨지만 그 행위를 불순종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다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건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안에는 그 믿음으로 행함까지, 순종함까지가 바로 믿음의 경계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데까지가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한 번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정답이 오늘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종할 때가 많아요? 저도 순종보다는 순종 안 할 때가 많죠. 그러면은 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오늘 비가 안 올 거라는, 지금은 괜찮다는 그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그냥 내 위주로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편안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 편안한 가운데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편안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뭐 같고요? 풀 같고,
여러분들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연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의 그 화려함은 언젠간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생명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요, 또한 말씀을 인생의 기초를 두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거듭났죠? 거듭나셨어요? 예. 우리가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늘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걷죠. 얼마나 있어야 걸어요? 1년? 예. 요새는 빨라서 9개월이면 걷는데요. 근데 태어나고 머리는 언제 가누어요? 어르신들이 늘 얘기하죠. 100일 때 머리를 가누잖아요. 요새 애들은 언제 가누는지 아세요? 한 달이면 머리를 가눌 때요. 언제 엎드려요? 몇 개월쯤 되면? 한 5개월? 예, 요새는 한 3개월이면 딱 된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걷잖아요. 뭐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1년이든 걷는데, 걷기 위해서 최소한 몇 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하냐면 몇 번 정도 실패해야 걸을 수 있을까요? 몇 번? 예? 한 1000번? 예, 많이 쓰셨네요. 2000번. 2000번은 최소한 넘어져야 아이들이 걸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져야 돼요? 2000번. 여러분들 몇 번 넘어지셨어요? 한 1000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하자니 힘들고 억지로 막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진 사람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연속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걷게 되시는 거예요. 뛰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실패가 올지라도 우리가 거듭남을 확신을 하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뭘까요? 때때로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마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막 뜨거워져서 어떻게 전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안 좋은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부정적인 마음 가진 적 있으세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잘못된 혼적인 그 미움의 마음을, 그 혼과 영을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그 어두운 부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잡힌 바 되면 내가 마음속에 미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게 쪼개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의 병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도 뜻도 판단하신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환난이 기다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에베소서 사역을 마치고 떠납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 장로 또 교인들이 와서 눈물로 그 사도 바울과 이야기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업이 있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디 가운데로? 온전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그 고난의 길, 사랑의 길, 그 섬김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닮은 귀한 제자가 되도록 그 말씀이 붙잡고 여러분들 든든히 세워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기이한 인생의 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를 중시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이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나누어 주고 돌봐주고 생명 주는 그 세상과 구별된 길로 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들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건축가와 같아서 우리의 평생을 이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